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째,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뭐하라? 셋째, 범사에 뭐하라?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너희들 기뻐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기쁨은 감정의 영역인데 기쁜 일이 없는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쁨은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우러나야 되는데 그 감정이 우러나지 않는데 기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16절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기뻐해야 한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조건이 될 때만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항상이 뭡니까? 언제나잖아요.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모아서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기 합력하여 이 단어가 헬라어로 시네르게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시너지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시너지 영어 단어는 이것저것 모든 게 뭉쳐져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일 그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고난, 실패, 아픔, 슬픔, 절망,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나쁜 일, 안 좋은 일, 고난, 실패, 아픔, 슬픔 이런 게 있잖아요. 고통.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함께 묶여져서 결국은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진다. 뭐가 생각이 나느냐? 모자이크가 생각이 나요. 작은 조각 하나하나를 옆으로 혹은 위로 혹은 아래로 붙여가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작은 모자이크잖아요. 작은 모자이크를 위로 아래로 붙여가거든요. 그게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 작은 조각들이거든요. 그 작은 조각들이 하나 붙여지고 두 개 붙여지고 10개, 100개 붙여져도 아직은 이게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순간 그 나중에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정확하게 보입니다. 아, 이게 이거구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화면을 보여주기 전에 일부 예배 때 화면을 보여줬는데 너무 빨리 알아맞혀 버렸어요.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볼 텐데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좀 호흡을 하신 다음에 자, 화면을 통해 보실 텐데요. 아주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는데 살짝 무엇인지 알 것 같기도 하지요.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뭘까? 예,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한 조각 한 조각, 그것도 너무 작잖아. 아주 작은 조각이니까. 하나, 둘. 그게 몇십 개, 혹은 몇백 개, 혹은 몇천 개의 조각이잖아요. 그 조각이 다 맞춰지기 전에는 이게 뭔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쭉 흘러가면서 서서히 이게 뭐구나, 이게 뭐구나, 이게 뭐구나. 그럼 마지막 순간에 가서 고양이구나. 처음부터는 잘 모르거든요. 이게 뭔지.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각각 따로따로 있으면 이해되지 않아요. 따로따로 이거 따로따로.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모아져서 내 삶에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인 것.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결국 믿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겁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 보이지가 않아. 왜? 그 모자이크가 다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게 있어요. 아직은 그 완성품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빨리 그걸 보여주면, 빨리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는데, 근데 아직 그 완성품이 완성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나는 불안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믿으면 믿어요. 믿음이에요. 완성된 작품이 있어서 안전한 것도 있지만 그 먼저 앞서서 믿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나를 지켜주실로 나는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대한 경험이.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과거에 대한 경험이 있죠. 지금 현재에 대한 경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바울이 고백이죠, 건지셨고,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항상 쉬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느냐?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믿음으로 가버리니까 맞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완성품을 내게 안겨주시리라.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요.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완성될 때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보여주리라. 더불어 두 번째 17절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것인데 실제 생활에서 쉽게 설명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차를 몰고 갈 때 운전대를 잡고 속으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오늘도 지켜주세요. 아주 간단하죠. 운전하고 가고 있거든요. 운전하고 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오늘도 절 도와주세요. 끝. 그렇게 할 수 있죠.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스트레스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또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펜싱 에페 개인전에서 박상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3라운드에서 10대 14로 지고 있었습니다. 한 점만 빼앗기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생각을 되돌아보면 막판에 역전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경기 중 잠깐 쉬는 동안에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박상영 그 선수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뭐라고 한 겁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016년이죠. 세월이 많이 지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입술 움직임이 박상영 그 선수가 지는 환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때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가 외치잖아요. 큰 소리 아니죠. 들리지 않죠. 아주 작은 소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다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선수가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완전히 지는 거예요. 10대 14예요. 한 점만 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곁에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나 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아주 짧은 순간에 일상생활에서 그 짧은 단어가 우리의 기도가 되잖아요. 몇 글자 안 되잖아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 그리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하나의 뜻, 너무너무 중요한 뜻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뭘까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두 번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좋죠. 안 하는 것보다 좋죠.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에요.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기도는 습관이 아니에요. 습관은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은 습관. 매일매일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죠. 어쩌다가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매일매일 하셨던 거예요. 2011년 우리 교회 표어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로 산다. 주일 예배. 지금 드린 이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때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죠. 당신은 언제 성경 말씀을 읽고 언제 기도하십니까? 물으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2021년에 설교했습니다. 첫째는요, 저는 매일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몇 점일까요? 100점이죠. 100점이죠. 저는 매일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합니다. 100점. 모두가 100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저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진 새벽 기도 영상을 보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몇 점일까요? 99점이에요. 저는 매일 교회에서 새벽 기도합니다. 100점에 100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교회가 멀고 사정이 있죠. 그러면 홈페이지에 새벽 기도 영상이 바로 올라가 있어요. 그게 10분 내지 15분이에요. 영상, 새벽 기도 영상. 그래서 내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진 새벽 기도 영상을 보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99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정말 죄송하게도 여기서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죄송하게도 매일매일 기도는 못하지만 그런데 조금 봐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봐줄 수 있죠. 점수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게 2021년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당신은 언제 말씀을 보고 당신은 언제 기도합니까?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그것이 습관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고요? 중간중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운전할 때나 아주 어려울 때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선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습관, 매일매일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움직여지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명 정탐꾼이 가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절망적인 보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평과 이런 원망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이하 젊은이들 그리고 아이들은 다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애굽에서 지금 탈출해서 나왔어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생 죽도록 했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해방이 됐어요.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나라, 행복한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 원망과 그 불평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 어른들이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냐.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죽죠. 원망하면 죽는다, 불평하면 죽는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신 것이 있는데 원망, 불평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매일 그것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민수기 이 말씀은 너무나 괴다 말입니다. 그들이 원망해서, 그들이 불평해서 죽은 거예요. 니네 원망하면 니네 죽는다.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불평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지난 주일에 김현옥 강사님이 부모 세미나 시간에 우리 신앙에 적용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줬죠. 그 중에 하나가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 습관처럼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오늘 하루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 부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시편에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다 끝난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보여주는 거니까 끝난 거죠. 누구에게요? 그렇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엄청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거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많은 것보다 너의 감사. 그래, 그 감사를 통해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태양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찾으라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 너무, 하늘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땅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공기를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신앙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